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제 아내 되는 분도 이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매일마다 아내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이 넘친대요. 근데 옆에 제가 제 뭐라고요? 제 직종이 또 사람을 잘 살피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쫙 살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와이프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친구가 집안일 잘 도와주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도 안 도와줘요. 집에 오면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라도 해주면 좋은데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도와주긴커녕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사랑한다고 말은 잘 못하는데 저는 빨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더 낫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랑은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요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느냐? 특히 돈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선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오늘 남자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표현하신다면 뭐 돈이나 뭐든 선물이나 뭐든 표현하신다면요 내일부터 반찬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요 표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경험하며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 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곁에서 함께 다니지 않으실 텐데 이제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혀 낯설지 않은 익숙한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미 율법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있는 율법을, 이미 있는 계명을 더 온전하고 더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에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서로는 그 제자들만 서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더 나아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사랑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포함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기간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자, 그 기간은요, 끝까지. 기한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한두 번 사랑하고 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할지 아셨지만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양을 물을 때 그건 바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바로 희생하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래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사랑의 기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저는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이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동부 예배에도 참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아동부 예배가 목요일 저녁에도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도 있었고 또 아동부 새벽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배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잘 몰랐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말씀 시간에는 딴 생각하는 시간,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포도알을 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송이 이렇게 한 장을 주면 거기에 포도알을 주면 그거를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 붙이면 그걸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노트를 주거나 필기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건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알고만 있었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날 처음 겪는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믿어지는 경험이 그날 밤에 있었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날 정말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눈물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데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그 사랑에 또다시 감격해서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완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배가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선생님 말씀이 그냥 딴 생각하며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예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도 감동이 있고,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뭘 할 때도, 살아갈 때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뻤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대되었는지 몰라요. 어제도 중고청 수련회를 이제 하루 종일 진행하면서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중고 청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에 믿어지는 역사가 또 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또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그 감동을.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현실의 벽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직접 생명을 헌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린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무너지고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에 설 수 없는,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우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우린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 중국에 있는 한 지하교회 예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캄캄한 지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방 안에 마이크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이제 한 예배 인도하시는 한 남자분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예배 형식도 없어요. 그럴듯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이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선포하니까 거기에 빼곡하게 차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사랑이 놀랍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자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함께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으로 수련회가 열리면 처음 오는 아이들이 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고 또 함께 어울리며 찬양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간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그 사랑이 감격스러우니까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처음 수련회 참석한 친구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일간 예배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그 어느새 두리번 걸었던 그 아이도 어느새 함께 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의 감동을 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잃어버린 사랑, 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이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하신 것은요, 사랑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멈춰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정말 어렵게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서로 사랑, 그 범위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넘쳐났고 은혜도 넘쳐났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어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봉사 생활은 참 잘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사랑하는 일인데,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 생활도 그렇고 혼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에는 모두를 포함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원수와 같은 그 사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일을 반복하며 훈련해야 돼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자, 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와 같은 이런 의식이나 또 구별된 복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또 다른 계층과 자신들을 구별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장이나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분시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임을 구분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구나 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고,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마음을 아파하여 협력하여 그들이 서로 하나 되었을 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만마디 말보다 사랑하는 일, 이 한 가지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할 기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대상자를 만났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납니까?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될 기회.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집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하나밖에 없었던 딸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제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왕따를 당하는데 아이들이 이 아이를 왕따 시키면서 돈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혼내주려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막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서 이 아이들을 혼내고 싶고 내 딸 아이한테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힌 거 다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품어라. 그리고 전도해라. 전도할 기회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가서 호되게 혼내주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혼내주고 와도 모자란데 품으라는 거. 전도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래도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가라앉지 않는 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주님, 아직 제 안에 화가 가라앉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서서 이 아이한테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죠? 그 아이들이 하나도 밉지 않더래요. 너무나 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다 자기의 딸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가서 그 아이들을 하굣길에 데려다가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리고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전도 주일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왕따를 시켰던 대장인 아이가 주일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비록 자기의 딸은 왕따를 당했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겠죠. 왕따의 일은 끝났겠지만 어떠한 그 다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원수와 같은 자 아닙니까? 원수와 같은 자예요. 근데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그냥 품어주셨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수없이 죄악으로 무너졌던 나예요. 주님을 배반했던 나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다시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알지 않느냐? 이 사랑한 그대로 누구든지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집사님이
그렇게 화나는 대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으로 품어야지, 가서 안아주고 가서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품어주는 사랑, 우리의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감동한 주님의 사랑, 그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님 앞에 온전케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내게 축복.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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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찾아 오냐니 인도해 주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손을 계속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조용히 소리를 내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랑 정말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경험되어지며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의 회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그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누가 있는지 이 시간 떠올리는 그 사람들을 한번 붙들고 주님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사랑을 행할 때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품게 하소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에 주의 사랑이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 사랑의 명령 그 새 계명처럼 정말 서로 사랑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 사랑의 변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만 명이 넘어가고 또 더 많은 이들이 감염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곳곳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마다 하나님 강건하도록 승리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처번제와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믿음의 헌신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